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4월은 기독교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달이잖아요. 고난주일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특별한 얘기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함께 기독교 3대 고전 중 하나로 꼽히는 책이죠. 사람들이 역대 기독교 서적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을 이 철로 역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2위라고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영적 거장들도 이 책을 읽고 회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을 집필한 유진 피터스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뭐랄까 정말 놀랐어요. 마음이 이렇게 경건해지는 느낌도 들고 가슴에 훅 들어오는 감격, 감동 같은 것도 있었고요. 철로역정과 고백록도 그렇지만 이 책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작가 토마스 아 캠피스는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1380년에 태어나서 20살에 사제가 됐는데요. 92세까지 사제로 살면서 경건한 생활과 노동과 묵상, 또 이웃을 위한 삶에 헌신했고요. 수도사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2018년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해 출간된 책이에요. 내용은 다른 버전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제1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2권 내적인 삶에 관한 권면, 그리고 가장 긴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3권 내적인 위안에 관한 권면이 있고요. 마지막 4권엔 성찬에 관한 권면, 이렇게 4파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계 지침서 같기도 하고 심리 해설서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책의 글이나 기도문, 권면하는 글들의 인간의 내면과 이 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정리해주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수세기 동안 베스트셀러인지 읽으면서 알겠더라고요. 좀 놀라운 책이었어요. 또 생각보다 아주 재밌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양심이 순수한 사람은 쉽게 만족하고 평안해진다. 그대가 칭찬받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요, 비난받는다고 더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 모습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만약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자신을 깊이 상고한다면 자신에 관한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동기를 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살면서 남의 말에 굉장히 휘둘리면서 살잖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가 많은데,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나를 향한 공격 같을 때도 있고, 또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되게 그 말을 들은 게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은 그 말을 하고 잊어버렸는데 내가 하루 종일 화내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를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반대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나의 동기까지 보시면서요. 거룩함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타인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보다 자기가 해야 할 말 이상의 말을 참고 하지 않는 편이 더 어렵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자신을 잘 지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 그러므로 좀 더 내적이며 영적인 신앙의 보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밀어닥치는 많은 무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요즘 왜 MBTI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나는 I라서 내성적이고 너는 E라서 외향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I든 E든 상관없이 인간관계에서 많은 위로를 얻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인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책에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련한 일에 분주히 나서지 말며 상급자들의 문제에 공연히 끼어들지 말라. 먼저 그대 자신을 살펴보고 특히 모든 사랑하는 친구 앞에서 먼저 자신을 훈계하기를 힘써라. 그대가 인간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고 이를 슬퍼하지 말라. 오직 그대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열렬한 신앙인이 되는데 소홀하거나 부주의하지 않았는지 마음으로 염려하라. 또 다른 문장인데요. 화평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만과 고민에 차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심으로 들끓는다.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편히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남들도 쉬지 못하게 한다. 그는 종종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태만하다. 그러므로 먼저 그대 자신에 대해 세심한 열정을 가져라.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대의 열심을 올바로 보여줄 수 있다. 자, 어떠신가요? 이 문장들이 참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서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장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 고백들, 또 예수님의 마음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읽었더라도 또 성경처럼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는,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작가의 영향력인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싶으시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 견고한 벽 같은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삶의 깊이 있는 통찰들이 묻어있는 책이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책의 서두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 방법에 대해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가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의 행실을 본받고 그를 모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서 이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분이 하신 행동을 믿고 신뢰하고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부인, 고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겠죠. 영상에서는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문장, 한 문단을 이렇게 가져와서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이건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어야지 더 마음에 훅 들어오거든요.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서 자신에게 맞는 번역본을 찾아서 구입해 이렇게 옆에 두고 하나씩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서 보니까 365일에 맞춰서 이렇게 묵상집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파트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온전히 자신을 극복하면 다른 모든 것도 매우 쉽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승리란 자신을 눌러 이기는 것이다. 육적인 감정을 이성에게 복종시키고 모든 일에서 이성을 나에게 복종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참된 정복자여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온전히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완전히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신에게 얽매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나와 함께 자유롭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왜곡되고 무절제한 애정을 죽이고 피조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지 않도록 애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